법우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바쁘게 달려오셨을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어제 상사에게 들었던 따끔한 말이 떠올랐고, 회사에서는 끝나지 않는 업무에 치이며, 점심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퇴근길에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다음 달 카드값 걱정에 한숨을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겁고 피곤한 마음으로 집 앞에 도착합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꼬리를 흔들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강아지가 법우님을 맞이합니다. 아니면 창틀에 앉아 있다가 가볍게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비는 고양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잠시 멈춥니다. 법우님,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가 반려동물의 따뜻한 눈빛 하나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그 신비로운 순간 말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경전을 읽고 절에서 수행하며 많은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생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 해 전 저는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인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매일 밤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자책했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는 10살이 된 노견, 보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보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다리에 턱을 올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리는 제가 어제 무슨 실수를 했는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완전히 행복해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가르침이 가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을 붙잡고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괴로워합니다. 정작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인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려보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작은 생명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으로 하루의 시작을 기뻐합니다. 산책을 나가면 길가의 풀냄새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그 밥에만 온 정신을 쏟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제도 내일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명상센터에 가고 책을 읽고 수행을 하며 이 마음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 집 거실에서, 우리 침대 곁에서 그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작은 스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우님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생각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하지 못한 일들, 다음 주 마감, 다음 달 월급, 내년 계획. 끝도 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사슬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번뇌,
참 어렵게 들리는 말이지요.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그 뿌리입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일렁입니다. 축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립니다. 왜 나는 아닐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SNS를 열어봅니다. 친구들은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누구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누구는 새 차를 샀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아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부모님과 통화를 합니다. 어머니는 또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웃집 누구는 결혼해서 잘 산다더라. 언제쯤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냐?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말들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죄책감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법우님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더 잘해야 해, 더 가져야 해, 더 성공해야 해.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울려 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외모도, 건강도, 재산도, 지위도,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떠나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집착하기에 고통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시간마저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제 상사에게 들었던 핀잔이 오늘도 계속 마음을 괴롭힙니다.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 아이가 건네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내년 승진을 생각하느라 오늘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유일하게 실제하는 시간인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라는 유령과 미래라는 환상 사이에서 진짜 삶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제 주인이 자기를 혼냈다고 해서 오늘도 삐져 있나요? 내일 동물병원에 간다고 미리 걱정하며 밥을 안 먹나요? 아닙니다. 어제의 일은 깨끗이 잊고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하며 오직 지금 이 순간 주인과 함께 있다는 것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는 동물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여러 동물로 태어나신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원숭이로, 사슴으로, 코끼리로 태어나 자비와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숲속에 원숭이 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불이 났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한 늙은 원숭이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리더였던 원숭이는 자기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 모든 동료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마지막 원숭이가 건너갈 때 그는 이미 탈진해 있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모두를 구하고 난 뒤에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을까요? 자기 희생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숭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공로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모든 존재는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개미 한 마리, 새 한 마리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행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 감정에 더 솔직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 때 그것은 진심입니다. 사회적 예의나 계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기쁘기 때문에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당신 무릎에 올라와 잠들 때 그것은 진정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미래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념, 즉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생각에 빠지지도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이미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는 길가의 모든 냄새에 집중합니다. 풀잎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지나가는 사람의 신발.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습니다. 어제 똑같은 길을 걸었어도 오늘은 또 새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냄새는 어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같은 출근길을 걸으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주변의 계절이 바뀌는지, 꽃이 피는지, 나뭇잎이 떨어지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고 과거나 미래 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승진하면, 결혼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 순간이 오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보세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완전히 만족합니다. 화려한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혹은 부드러운 담요 위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우님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불교를 공부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는 어려운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에 깨달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우리 곁의 작은 생명들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 같은 프로젝트 때문에 밤새 고민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려는데 제 고양이 나비가 다가왔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와 자리를 잡더니 골골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짜증이 났습니다. 일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하지만 나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무릎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일을 멈추고 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의 따뜻한 체온이 제 다리로 전해지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고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느껴지는 그 순간 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미래의 걱정이 사라지고 과거의 후회가 멈추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비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곱씹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완전히 만족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우님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반려동물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반려동물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외모가 어떤지,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그들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도 조건을 답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좋겠다. 저런 면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었으면.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조건을 답니다. 더 나아져야 해. 더 성공해야 해.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용서를 압니다. 실수로 꼬리를 밟았다고 해서 며칠씩 삐져 있지 않습니다. 화가 났다가도 금방 잊고 다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10년 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를 아직도 안고 살아갑니다. 5년 전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합니다. 과거를 놓지 못해 현재가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법우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어떤 모습인가요? 눈을 뜨자마자 온몸으로 하루의 시작을 기뻐하지 않나요? 매일 아침이 새로운 기적이고 매일이 새로운 모험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일지라도 오늘은 오늘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아침이면 한숨을 쉽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금요일까지는 멀었는데. 하지만 반려동물에게는 월요일도 금요일도 없습니다. 모든 날이 새로운 날이고 모든 순간이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마음입니다. 초심,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설레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 새롭게 깨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편견에 갇히지 말고 매 순간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신선하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던 분이 있었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한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돌봐야 했기 때문에 하루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강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약을 끊을 수 있었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아지가 저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왔어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걷는 이 길, 지금 부는 이 바람, 지금 비추는 이 햇살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우리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작은 부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걸을 때, 숨 쉴 때,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이고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줄 때, 산책을 갈 때, 함께 쉴 때, 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법우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지 지켜보세요. 밥을 먹을 때 온전히 밥에 집중하는 모습을, 잠들 때 완전히 이완되는 모습을, 놀 때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음식, 이 경치를 온전히 느끼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작은 스승에게서 배우세요. 그들은 말은 할 수 없지만 온몸으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고,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게을리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반려동물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꼭 안아주세요. 그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보세요. 그들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정념이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먼 산속 절을 찾아가거나 어려운 경전을 읽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때로 우리 집 거실에서, 우리 침대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법문을 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이론을 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꼬리를 흔드는 그 순수한 기쁨, 당신 곁에 누워 자는 그 완전한 신뢰,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그 놀라운 능력.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진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이 매 순간 깨어있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에게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